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하는 생활, 노동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을 때 조국에 대한, 그 조국은 예루살렘이 되겠죠. 예루살렘, 시온성이 있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지만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많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우상들을 끌어왔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까지만 참고 그 후에는 나라가 갈리워질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나라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타락한 하나님께 불순종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130년 더 유지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고, 그는 두 눈을 뜨고서 아들들이 다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다 본 뒤에는 두 눈을 뽑아버리고 바벨론까지 끌고 갔던 인물이 시드기야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은 불타고 초토화되어 버린 때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BC 586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솔로몬 때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가 나누일 것이라 하였는데 실제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셨다는 것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해석은 솔로몬이 엄청난 대공사를 많이, 성전공사했죠. 성전이라는 대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민심은 등을 돌리고 피폐하여지고, 그렇게 해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나누었다, 이렇게 정치 사회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누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시드기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도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와 또 국내에 내치를 못해서 나눠졌다,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포로로 보낼 것이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똑같은 사건을 두고 어떤 렌즈를 가지고 보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돼가는 대로 상황이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판단을 잘못해서 그때고만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다, 또 이렇게 이런저런 많은 이유를 대지만 면밀하게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인생은 채찍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살펴봐야 될 것은, 첫째는 이게 왜 일어났는가, 우리가 머리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왜 일어났을까? 이게 왜 일어났는가까지는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 다음이 나와 하나님과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거기 있지 않나,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 돌아다닌다면 시간이 더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혹독한 시련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왜 저 지도자들이 왜 이랬을까? 왜 나라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까? 막 하지만 면밀히 들어가서 보면 예루살렘, 시온,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회를 살리는 길이고 사회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노예 생활을 하는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그 어려운 그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성전을 우습게 여겼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습게 여겼구나. 그렇게 해서 바벨론까지 끌려와서는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것은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강가는 여러 강변들이 바벨론에 있고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와 또 우리가 에스겔이 말하는 그발 강가라든가 이런 강가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노역 생활을 하면서 그때 알은 거예요. 예배 드릴 때가 행복했구나. 근데 성전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다가 포로로 끌려와서 고단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이 시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계신 그곳, 주님을 생각하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울었다. 여기서 시온을 기억하며 앞에 히브리어로 감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감은 역시 참으로 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참으로 울었다. 이 말은 통곡하면서 울었다. 여러분 그냥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통곡을 하며 우는데 어떻게 통곡하는가 우는가 하면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내가 울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사무치는 마음이, 거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언제 돌아갈까? 근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미 말했죠. 70년 뒤면 돌아간다. 그 희망을 본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그 희망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온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울면서 있는데,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버드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정서는 슬픈 나무,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쓰는 나무가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버드나무는 잎과 가지가 흔들리면서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난대요. 잎과 가지가. 그러면서 그 부딪히는 소리가 처량하다는 것입니다. 버드나무라는 단어가 그들에게, 포로에 있는 그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슬픔의 감정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할 때 수금은 악기예요. 이 수금은 어떤 악기입니까?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비파와 수금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금을 걸었다는 것은 걸다라는 소리는 걸다라는 것은 목을 매달 때 이렇게 목 매달다 이런 것처럼 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수금을 걸다라는 것은 수금을 버렸다는 거예요. 수금을 이제는 장례를 지낸 거예요. 수금을 더 이상 목 매달하는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비파와 수금으로 기쁨으로 찬양했던 성전의 기쁨이 사라지고 버드나무라는 그 슬픈 감정이 담겨져 있는 그 사실은 버드나무는 팔레스타인에서 초막절에 즐거워하며 흔들고 절기에 사용할 정도로 좋은 기쁜 나무였지만 이방 나라에서 버드나무는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서글픈 나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금을 그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악기를 다 버려버렸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은 그들은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슬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은 사실은 끝내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바닥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인간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바닥을 봐야 돼요. 바닥에 가야지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바닥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그 바닥이 3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더 바닥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 바벨론이죠.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 있는 우리들에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야, 너들 노래 좀 해봐라. 그 다음에 보면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좀 기쁘게 해봐. 너들 좀 노래해봐. 너들 노래 잘한다면서. 3절 거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너들 노래 그렇게 잘한다면서 너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그렇게 절기도 많고 노래가 많다는데 여기서 노래 한번 해봐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해 불러야 될 찬송을 바벨론 강가에서 그 노동하다가 쉴 때 너들 다 나와 너들 저짝에 예루살렘에서 온 애들 너들 나와봐 해가지고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 그냥 가요라도 부르면 괜찮은데 술 먹고 마시고 놀면서 찬송가 하나 해봐.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가 된다면서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노동을 하면서 착취를 하면서 두드려 맞으면서 그곳에서 그냥 찬송가 부르라고 하니까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을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보라는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에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는 거예요. 이 시온의 노래가 4절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겠는가. 이 바닥에 가서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았구나. 내가 마음껏 예배 드리는 때가 좋았구나. 이렇게 혹독하게 일을 하고 노동을 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1절에서 4절은 시인의 절망과 슬픔과 모욕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한다.
예루살렘 다시 그때를 기억한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은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말이 좀 뭐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이해는 되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도 수금 타는 재주를 잊을 것이다.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잊는다면 수금을 타는 내 오른손도 재주를 잊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요 더 쉽게 써놨어요.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지독한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생각이 자꾸 주님이 계신 그곳이 생각이 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자꾸 시간이 가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는 것은 그것은 위험한 징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강가의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자꾸 예배드렸던 그곳,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곳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이것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는 입이 혀가 입 천장에 붙는다 이 말이 뭐 이렇게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절대 잊지 않겠다. 두 번째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하는데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결론은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내가 예루살렘을 가장 즐거워한다.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그냥 내 입천장에 말라붙을 것이다. 시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계셨던 그곳, 주님의 성전이 있던 그곳이 시인에게는 가장 즐거운 곳이고 그리고 기억할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다 하고 혼자 예배드리는 그것이 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교회는 초대교회는 네 가지를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했고요. 떡을 떼고 나누었어요. 교회는 이 구성 요소가 예배를 드려요. 사도의 가르침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고요. 기도가 있고요. 교제가 있고요. 떡을 떼는 게 있어요. 같이 음식을 나누고 나누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다 빼버리고 나는 말씀만 하겠다 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 중요한 요소 중에 빠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야구장에 가서 야구를 할 때 경기를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기가 끝나면 다 흩어져요. 교제가 없잖아요. 예배를 야구장에서 경기하듯이 하나만 집중하면 안 돼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성전이다 할 때는 이러한 요소를 갖춘 곳이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려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그런 말이 있어요. 입이 열리면 다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먹이고 봐야 돼요. 먹으면 마음이 열려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성격이 이상한 목사라면 설교 안 들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데 누가 그걸 듣고 앉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신학교에도 그런 게 있어요. 신자가 되라. 5개의 교훈이 있어요. 학교에, 신학교에. 거기 중에 하나가 먼저 신자가 되라. 목사가 되기보다는 신자가 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주님이 계신 그 예루살렘의 성격을 잘 담아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만 영광받는 교회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7절에서 9절까지 가서 보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인은 유다를 망하게 한 나라들에 대해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에돔 사람들은 말하기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부셔버리고 그 바닥까지 다 헐어버리라 했다는 거예요. 에돔은 누군가 하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제예요. 야곱의 형이에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핏줄과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들이 고난 받을 때 아파해 주지 아니하고 멸망할 때에 잘 됐다 하고 박수치며 헐어버리라 했던 민족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시인은 하나님 너무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서요, AD 70년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에돔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 보면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죠. 결국 바벨론은 망할 것 같지 않았지만 기가 막히게 망해버렸어요.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잔치를 벌려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귀한 금그릇 뭐 이런 걸 가지고 술을 따라가지고 그 바벨론에서 일하면서 찬송가 부르라 했던 그 사람들과 같이 바벨론 왕 벨사살은 성전의 기구로 술을 따라서 먹고 하다가 벽에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이러한 글자가 쓰여지게 되고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그날 밤에 전혀 뜻밖의 페르시아가 감히 넘지 못할 바벨론을 넘어서 쳐들어와서 그날 밤에 망해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망하고요.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또한 에돔과 바벨론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이 세상에서 굳게 지키는 방법은 말씀과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세 개인데 뭐가 있나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한 것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을 해줘요. 우리의 가치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씀이 잡아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사신 곳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 교회까지 끊임없이 교회는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명맥을 유지해 와요. 이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속적 가치관으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버드나무에 수검을 걸었다 해서 그 정도로 슬퍼했어요.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드렸던 이 찬양을 드렸던 이 수검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버드나무에 거는 장면은 슬글프고 돌아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다. 절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은 통곡하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BC 539년 페르시아의 왕이 기한을 선포하게 되죠. 그랬을 때에 막상 돌아온 자들은 3차 포로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끌려갈 때는 많이 끌려갔는데 돌아온 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것이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못 돌아올 수도 있고요. 정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시인의 이 절절한 마음을 놓고 보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시온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소수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수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다수가 돌아왔어야 되지만 소수가 돌아온 거예요. 마음속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은 소수였어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안 돌아올 수도 있고요. 정착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돌아오는 절절한 이 마음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판단이지만 나는 못 돌아가. 판단이지만 이렇게 절절하게 바벨론 강가에서 노역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결국은 돌아온 자는 소수였어요. 이 소수가만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고 싶은 행동으로 취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대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 내용만 놓고 보자면 얼마나 절절하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면 다수가 탈락해버리고 돌아오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와 같아요. 믿음이 초창기에는 다 좋아 보이는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별개 문제예요. 에스겔서 16장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을 반복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말하는데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한 발 한 발 차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생각이에요. 저렇게 서럽게 울면서 가고 싶어 했는데 막상 가자고 할 때는 나는 못 가네, 너나 가세요 이러면서 소수만 돌아온 걸 보면 그런 울음이 참된 울음이었을까? 물론 고향 떠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지 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간뚜껑 덮이고 3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은 간뚜껑 덮고 뒤에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탈락자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고향교회 우리 유초등부가 300명이었어요. 시골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300명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글쎄 잘 안 잡혀요. 10%, 20%, 20%는 못 넘을 것 같아. 80%는 교회를 떠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많이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에스겔이 말한 대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향한 마음도 옳고 성전을 향한 마음도 옳고 성도들을 향한 마음도 진실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지나온 날이 후회되지 않도록 지나온 날이 가치 있고 보람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이 더 풍요로운 신앙생활 되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마침내 베이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그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여종 오은자 사모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귀한 손길을 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날 동안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맡겨진 일 건강이 상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는 성숙하고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신 혜령이와 크리스와 제이콥 그 가족을 또한 축복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신앙으로 하나 되며 귀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온 가족이 모일 때마다 천국과 같은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가정들과 오가는 소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귀한 주의 남종과 여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내어놓을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귀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